박은정 집사님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교의 제목은 성전을 통해 흐르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다른 말씀도 다 귀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또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필요한 본문을 보게 하시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아마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좀 달랐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느낌? 꼭 이 말씀을 이 시기에 내 백성들에게 네가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서 몰고 가시는 느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예외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성경 66권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교회에 대한 계시를 따지고 보면 5가지의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3가지, 신약에서 2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교회에 대한 예표 또 내지는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계실까?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이 제도를 만드셨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흘려주실 때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성전을 통해 성도들에게 복을 흘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저수지에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 같은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여기서 철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5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덴의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에덴을 맡기시면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시는 최초의 교회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성막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걸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구름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름이 그 성막에서부터 떠오르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막 철수합니다. 텐트 접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앉으면 레위인들이 싣고 가던 천막을 펴가지고 성막을 또 만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머무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 달도 머물다가 어떨 때는 1년도 머물다가 그러면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을 통해 성전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이것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축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역으로 솔로몬 성전이죠. 자, 이것이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라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죠.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전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많이 왔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한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약교회 최초의 태동이에요. 그 신약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터키나 이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초대교회 교회 터가 남아있거든요. 뭐 고린도 교회 터도 남아있고 에베소 교회 터도 남아있고 골로새 교회 터도 남아있고 데살로니카 교회 터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터는 없어요. 교회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오고 4,000명씩 돌아오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거대 교회였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들은 335 가정에 모여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처럼 목장교회처럼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근데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교회 모형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체가 성전인 겁니다. 그곳에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5개 교회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막교회,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어떤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던 세웠던 그런 초대교회,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의 교회. 이 5개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목장교회는요, 여러분들만 모이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문화 어떤 센터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앉아서 최성열 목사의 얼굴만 보고 가지만,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 가지만, 이곳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요. 사람들만의 모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5 교회 모두 다 공통 분모예요. 자, 다른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모일 때는 성령의 임재가 없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 세상에는 물리학적으로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이곳, 이 공동체에는,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모이고 토요일마다 모이는 그 목장 모임에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의 지성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이 5 교회가 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거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하면서 47장이 시작되는데요, 성전에서부터 제단 뿔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이 무슨 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복이라는 거죠. 이게,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어. 어디까지 흐르느냐? 저 엔게디 사막까지 물이 흘렀어. 물이 흐르는 곳마다 47장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땅은 짐벌과 갯벌처럼 되어가지고, 여러분, 짐벌과 갯벌이 뭐예요? 물은 없는데 찐득찐득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갯벌이 생명이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진흙탕은 살아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소음기가 가득하고 그곳에 생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5 교회의 공통점이 다 이 성전을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이 5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이집트는요, 1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습니다. 11% 정도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가 곱팁교입니다. 곱팁교. 조금 우리랑 성격이 다른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곱팁교회를 들어가 보면요, 제가 이제 이집트의 곱팁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가면 휠체어 또 내지는 목발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이 성전 앞에 강단에. 그래서 물었어요, 안내하는 사람, 저 목발하고 저 휠체어는 왜 저렇게 뒀습니까? 하니까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뱅이로 왔다가 일어서 가는 사람도 아직 있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 놓고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우리는 저것이 그냥 너무 잦은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지도 않다고, 기적이 일상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될 모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취미활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모임이 바로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볍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영역보다도 가벼워요. 이게 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입에 그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게 뭐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알죠?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는데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가 박은정 집사가 기도했죠. 교회 이전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노천에 천막을 치고 예배해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 설교를 누가 듣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꽂아바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지 못하는 그런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목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합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여기서 성전은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새벽 예배를 모이든 수요 예배를 모이든 오후 예배를 모이든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모이든 목장 모임을 모이든 그곳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오다 가다가 십자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고 교회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다 가다가 보고 모인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그냥 내 스스로가 발걸음 걸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모으시고 여러분이 각각 목장 모임을 목장 교회를 모으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뭔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을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고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힘들지만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만 모이는 거냐고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고 오후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할 때 그곳에 우리만 모이는 거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그 두세 사람이 뭐냐? 공동체, 곧 불가시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시냐고요. 먹고 사는 게 불필요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100% 이해하지 못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먹고 사는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도 알아요. 얼마나 예배 한번 나오기가 힘든지, 목장 모임 나오기가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가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두 해 지나는데 남의 나라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사는 것,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이거든요. 그 산 이름이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이라면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사모했던 고라 자손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근데 보세요, 그가 얼마나 성전을, 이 모임을 사모하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사랑합니까? 이 연합 모임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나 새벽 예배나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머리수 채우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직장에 나가면 월급 받잖아요. 일하고. 그렇죠? 유익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시간 찬양하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많아요. 그걸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인간으로, 창조물인,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이 성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모임을 사모하는데 너무 모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면 어때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다가도 못 보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게 상사병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전을, 그 모임에 가지 못함을,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함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함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병이 들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 지경이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성도들 보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꽃놀이 가는 거 유익하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하루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치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을 사모하고 이 모임을 사모하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흘러나오는 통로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의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지금 요구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사실은
어디에서 모임을 하는데 오면 여러분에게 뭐 아파트 한 채씩 준다, 따지지도 않고 아파트 한 채씩 준다, 이러면 그 모임에 갈 겁니까 말 겁니까? 너무 세게 말했어요? 그러면 조금 적게 말해봅시다. 그 모임에 오면 무조건 100만 원씩 현금 지급해 준다. 갈 겁니까 말 겁니까? 꽃놀이 가야 돼요. 갈 겁니까 말 겁니까? 가족하고 나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현금으로 100만 원 준대요. 나들이 갈 겁니까? 100만 원 받으러 갈 겁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는 100만 원 받으러 갈래요. 왜요? 그 100만 원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가 100만 원 이상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면요 정말 척박해가지고 길 아닌 곳으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던 팀 중에 가가지고 운동화 산 사람이 2사람이나 있죠. 내가 그런 신 신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가가지고 그 신이 불편하니까 운동화를 샀어요. 그 현장에서. 왜? 사막이 그렇게 척박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랑 성지순례 갈 사람 빼딱구두 같은 거, 멋지게는 신발 다 필요 없어요. 트레킹화 아니면 등산화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걸을 때면 길 아닌 곳으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험해가지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시온의 대로가 났다고 했죠. 시온이 어디라고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으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막이 뭐가 됐다고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나 있는 사람.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나 있는 사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대로가 나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사막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광야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길이 나 있느냐? 척박한 길 그대로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안 다니니까 길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다 보면 산에도 등산로가 생기고, 사람이 계속 밟다 보면 사막도 길이 만들어지고, 계속 광야도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면 사막에도 길이 생기는데, 주로 우리가 사막에 가서 왕래하는 길은 대부분 사람이 다녀서 뺀질뺀질하게 길이 된 곳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으면.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여 왕래하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나요?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힘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임재하시고 누구든지 간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요청하시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달라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길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요. 이런 길을 처음에는 안 만들어지죠. 한 번 갔다고 광야에 길이 생깁니까? 뺀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쉬운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당에 오면 찬양이 도대체 고백이 안 되죠. 기도해도 저게 뭐 내 기도랑 상관없는 기도로 들리죠. 설교를 들어도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죠. 그런데 뻔질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길이 만들어지면요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며,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내 영혼 속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도록 뻔질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느냐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모래바람이 불으면요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힘들어서 눈물 골짜기가 아니고 그 모래바람이 부는 그 사막 속에 눈을 뜨고 갈 수가 없고, 눈을 뜨면 언제나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리고 가야 될 그 척박한 땅에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샘이 있는, 눈을 씻을 만한 샘이 있고. 여러분 먼지 나는 곳에 우리가 뭘 뿌려요? 물 뿌리죠. 이런 비가 그 가운데 덮여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눈 뜨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눈물 골짜기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날 위해 대신 울어줬는데 정말 내가 울고 싶어, 어떨 때는. 그치요? 교회를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성도들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물 골짜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나고, 그런 시온의 대로가 나 있는 자들에게는 샘을 보게 하시고 이런 비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리고 살아야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시온의 대로가 없으니까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오기도 싫고, 또 내지는 그곳에 샘을 경험한 적도 없고 비를 경험한 적 없으니까 안 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뭔지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왜 척박합니까? 왜 힘듭니까?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샘의 복, 비의 복을 경험하고 살면 기름진 땅이 되고 그곳에는 먼지가 없죠. 눈 뜨고 다녀도 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우환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뭐 어떨 때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사회적인 구조악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가 물 뿌리는 것을 거부하고 샘에 눈을 씻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산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힘을 주신다는 이 힘은 어떤 힘일까요?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낼 만한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어떨 때는 도망치고 싶어요. 아, 목회가 힘들구나. 아무리 말해도 마치 바위에 계란 던지는 느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성도들, 그 강팍한 마음들, 이런 거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용기요? 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시온의 대로가 생기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기필코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실 뭐 교회를 이전하고 땅을 사고 건축하는 게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모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목장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려봐야 되죠. 먹어본 놈이 더 먹는다고, 그 맛을 본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이 병든 몸을 추스리는 것도 힘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척박하게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연약한데도 연약하지 않는 척, 안 괜찮은데도 괜찮은 척 이렇게 거짓말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고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말이죠.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목장 모임에,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예배 때마다 모임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주실래요?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소박한 꿈과 비전이에요. 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요.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으로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5분 10분 넣는 거 대부분 습관입니다.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덩그러니 이것만 써 있는데요, 찬양하시는 분은 목숨을 걸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렇게 사소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데 온전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회복과 풍성함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이 모임을 통해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잘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가, 힘과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뭐 목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봐도 안 되고 하자 해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소박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큼이라도 성도들이 사모하고 온전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은총 하나님 만나고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온전히 축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복말이에요. 예배하신 그 복들, 그런 걸 누릴 수 있잖아요. 늦게 오는 자들에게 복이 없다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한번 올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50분 되면 문 걸어 잠가버릴까 저거?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저기서 영상으로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도대체 될라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떨 땐 민망해요. 인도자가 여기 써 있는데 4명, 5명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민망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도전해 보십시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과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모임들을 사모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곳에서 복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름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오늘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각각 개인의 신앙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순종하는 자들과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성전을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